2월 30일 요한3서 1절로 8절 환대의 사람입니다. 요한의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이 요한3서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입니다. 사도께서는 이곳에서 복음 전도자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의 태도를 들어서 예로 언급하시면서 순회 사역자들, 특별히 요한으로부터 나간 사역자들에 대해서 더욱 친절하게 선처해 줄 것을, 그들을 더욱 따뜻하게 맞아 품어줄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실은 이 내용 가운데는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속합니다만 이 디오드레베라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가 사도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 찾아오는 순회 사역자들을 선별해서 오히려 요한 2서와 관련 지어지는데요. 오히려 이단적인 자들을 환대하고 오히려 온전한 복음, 옛부터 있었던 복음만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들, 요한 사도로부터 비롯되어진 사역자들을 오히려 박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대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축출하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순회 사역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죄 사랑 안에서 진리와 특별히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편지의 도입부인 1절로 4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3서에서도 역시 사도께서는 장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인사말의 시작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 곧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 육체의 건강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대단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여겨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문맥 속에서 이것은 건강과 그리고 평안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원문입니다. 그 가이오를 사랑하고 특별히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대했던 것에 대한 깊은 감사로 사도께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지 이 편지의 인사말이 어떤 신학적 특별한 의미가 더 있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적 원칙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삶이 평안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며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사도의 인사말이요,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건강한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신학적 논리구조, 전체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는 많은 요한의 서신들에도 이런 신학적 의미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신학적 의미로 해석하기는 조금은 논외인, 그것은 일반적 신학적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께서 간절함을 담아서 진실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하며 그리고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은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죠.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도와 간구의 내용입니다.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사용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특별히 형제들이 왔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 지금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 교회와 요한 사도가 있는 곳은 멀죠.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런데 그 순회의 전도자들,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수신교회의 가이오는 요한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내 자녀, 그렇게 복음을 받은 그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앞서 계속 설명해 왔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노사도께서, 이것은 요한 사도의 인생에 있어서 후반부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들이 교회에서 진리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4절에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가 3번이나 나왔죠. 그런데 이곳 말고도 또 8절에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더 넘어가서 12절에도 진리가 나옵니다. 이 진리가 6번 나오고 있어요. 요한 3서는 15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짧은 편지에서 6번이나 이 알레세이아, 진리, 1절에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번역도 사실은 의역입니다. NIV 성경은 I love in the truth 라고 번역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특별히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가이오. 특별히 이 반대편에 있는 우리 내일 묵상할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등장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순회 전도자들에게 지극히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선교사, 곧 전도인으로서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선한 대접을 했던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축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디오드레베에게 보이죠.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고 말하죠. 그런
비진리, 진리 밖에 있는 자와 가이오를 대조하시는 것이죠.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진리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옳은 것을 분별해내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 2서에서 이단적,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스키라는 그 주석학자는 요한 2서는 회중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이고 요한 3서는 가이오 한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다. 그래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회중들아, 그 이단적인 적그리스도 그들은 너희가 인사도 나누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서 비롯되어진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선하게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쓸 것과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라 라고 편지하는 것이죠. 가이오가 그 일을 잘 해냈기에 가이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마땅히 그러한 편지를 받을 만한 자인 것이고 앞서 이소를 받은 그 대상은 회중이다 라고 주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신 내용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이 앞서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자의 삶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그저 새로운 사상과 세상적인 지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게는 오히려 인사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강단을 내어주기까지 하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 옛부터 전해진 그 복음의 순수함만을 온전함만을 전하는 그들을 오히려 멀리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대우하는 자들마저 교회에서 축출하려는 그러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그 교회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볼 때 디오드레베라는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이오는 진리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가 곧 사랑이죠. 진리와 사랑은 함께 역사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이오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로부터 나갔던 순회 전도자들, 소위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요한 사도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이오,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가이오가. 그래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4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6절에 또 이 사랑을 증언했다라는 이 표현.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결국 그 진리 안에 행한 행동으로 대접받은 그들이 와서 증언하는 내용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사랑과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그 대접받은 자들로 인해서 사랑으로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와 사랑은 결국 함께 일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이 무엇이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 얻은 자답게 그들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송한다는 것은 그저 바래다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의 쓸 것과 여행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전송하는 그 태도를 보이는 가이오에 비해서 내일 본문이다만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두어 명을 교회에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변질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악한 말로 요한 사도를 오히려 비방하고 10절에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요한 사도로부터 간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돕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돕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6절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은 진리와 사랑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답게라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멀리하기를 즐겨하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그들이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고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하며 간절한 소원 기도로 인사의 말씀을 열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그러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예, 비록 내가 순회 전도자가 되지는 못했으나 내가 비록 선교사가 되지는 못했으나 내가 비록 아프리카에 가거나 태국에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들을 작든 크든 위해 기도하며 지원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작건 크건 물질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그 마음에 우리가 열심을 가질 때 우리는 놀랍게도 황송하게도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환대와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고 또 일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지요? 나는 어떤 자인지요? 가이오에게 속한 자인지요? 아니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인지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